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을 붙들러 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데려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율법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붙들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은 산상수훈에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모든 이 사형 권한은 로마 법정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해서 로마 법정에 고소할 참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걸리게끔 그렇게 덫을 놓고 오늘 예수님을 그 안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으려 땅에 글을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침묵 가운데 땅에 글을 쓰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행동하기 전에 너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땅에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썼다라는 이 표현이 카타그라펜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그라펜은 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무엇에 대하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지금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 손수 쓰셨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 십계명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땅에다가 십계명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들이 품고 있는 죄에 대하여, 숨겨진 죄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다. 야고보 거짓말, 요셉 간음, 이런 숨겨진 죄를 그들의 이름과 함께 쓰셨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불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누구와 누구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이지만 이 여인과 전에 이미 만났던,
이미 간음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지도 모른다. 오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글을 쓰시는 가운데 그들의 흥분된 마음, 격앙된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운시키셨습니다.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글을 쓰는 가운데 집단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개별화시키십니다. 뭉쳐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보라고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의 힘이 적지 않습니다. 또 침묵 가운데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추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늘 부부싸움을 해요. 그 부부싸움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 아내가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늘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사가 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 한 병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부부싸움 할 때에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 한 모금은 입에 이렇게 그냥 물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물고 있으면 부부싸움 해결될 것이라고. 정말 부부싸움 하게 될 때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모금 물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감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막 쏘아 붙이려고 했던 그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부부싸움이 되지 않아요. 화목해져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수도사에게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 신비의 물을 나에게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신비의 물을 주십시오.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해요? 그거 신비의 물 아니라고. 보통 물과 똑같은 물이라고. 침묵이 신비라고.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죄하고 싶을 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대하여 변명하고 싶을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더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 경계하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늘 이런 죄의 현장 가운데, 심판의 현장 가운데, 정죄하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자신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감정으로 계속 나아가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점검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인가요? 돌을 던지지 말라, 던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돌을 던지지 말라. 아니,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도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냥 집단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인간은 다 연약하죠. 이렇게 집단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현장에 여러 죄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드러난 죄인입니다. 변명할 여지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붙들려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가늠하게 되었는지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가 이 단어가 동사인데 강한 능동태가 아닙니다. 약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에 간음의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상황이 불가피해서 간음의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이 여인,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었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여기 잡혀왔다, 끌려왔다, 가운데 세우게 되었다. 조롱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다 드러낸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엎질러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담겨있는 물이 엎질러졌어요. 내가 쏟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는 잘못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아무개 이런 죄를 지었대. 아무개 이런 실수를 지었대. 망신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혔던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그 죄,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위선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묻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여인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근거를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됩니까?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대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약에 간음의 현장에 남자와 여자가 붙들렸다면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붙잡아다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자는 어디로 갔어요? 남자는 붙잡지도 못했어요. 아니, 남자는 오히려 도망가도록 방치했는지 몰라요. 여자만 붙들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아닙니다.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잘못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교활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잔인하고 잔혹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뿐입니까? 군중들을 보실까요? 손에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오케이 사인만 나면 이 돌로 저 여자를 쳐서 죽일 기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그들 어찌 보면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양한 죄가 나타나지만 이건 큰 죄 같고 이건 작은 죄 같고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확실한 죄고, 사람의 눈에는 다양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너희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죄의 양과 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돌을 들고 어떻게 하면 칠까 그 마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원문을 보면은 죄의 마음,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살인하지 않았지만, 간음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인인데,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처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이 처형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가? 누가 죄 없는 사람으로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간혹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종종 우리는 이런 내용을 섞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 우리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피하기 위하여, 회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두둔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돌아보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도 너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며 이것은 윤리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용서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용서받은 은혜, 사랑받은 은혜, 회복된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 나와요. 주여, 주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지금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내 죄의 문제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고
용서의 말씀이 임하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군중의 자리?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가늠한 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똑같은 가늠은 아닐지라도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드러난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손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놈 한번 이 돌 던질 거야, 한번 그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돌 들고 있다면 여러분, 돌 내려놓으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큰 바위 같은 걸 들고 언젠가 내가 한 방 먹이리라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돌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용서하지 못해, 나 그놈과 함께하지 못해, 그놈이 가든 내가 가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움의 돌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침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그리고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인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현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이 자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아무개,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아무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세요. 내 이름을 쓰고 계세요. 내 죄를 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시다고요? 땅에, 흙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위에 쓰고 계지 않으시고 지금 흙에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지워주세요.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 일으키리라, 세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인의 길에서 떠나서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금 출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